총회에서 이거 보내주셨는데 성경의 사람들 침례교 이렇게 돼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팜플렛인가 보다 해서 하나씩 보냈으니까 읽어봤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간단하고 여기 보시면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침례교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절대적 권위에 순종하는 성경의 사람들 침례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용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들어본 분들 있으면 속으로 들어봤지 할 거예요. 자, 존 버년 들어봤습니까? 존 버년, 신라권,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라권을 지은 유명한 영국의 존 버년 침례교인이고,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죠? 많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리고 그 설교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뭐 귀재란 말 쓰면 안 돼. 설교에 하여튼 뭐 대단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찰스 스펄전. 누구나 다 어느 교단이든 스펄전 목사 설교 외계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침례교 역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 들어봤죠? 유명한 설교가 됐구나. 또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어요? 빌리 그레함. 그 다음에 이분은 학교에서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들어봤습니까? I have a dream 유명한 말이잖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유명한 지금 현대 설교가죠. 그 다음에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침례교인은 누구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 그래서 침례교인들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성도들 상호간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신자들의 가족입니다. 그거를 모토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는 평등한 교회입니다. 난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침례교회는 무슨 상회라고 그러죠. 이게 나는 성경적으로 참 이게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위에 상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노회가 시찰에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해서 거기서 통치를 하잖아요. 거기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장로교 목사들의 말도 저기입니다. 여기 가면은 제가 좀 쉽게 말할게요. 거룩한 백수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일정한 직업도 없는데 하여튼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해서 그 상회에 모여가 자기가 상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치리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켈빈을 통해서, 켈빈이 원래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이제 어떤 피라미드 형태 거기에서 나온 그게 그대로 이식돼서 이렇게 했는데, 침례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무슨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아예 상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하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목사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누가 누구를 치리하고 그러는 것이 없다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침례교는 각 침례교 지역교회는 설교, 교육 그리고 목회적 돌봄 사역이라는 특별한 책임을 맡을 자신들의 지도자 혹은 목회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 설교시키잖아요. 장로교 헌법에는 113조인가 거기는 목사와 축도 그리고 그 예배 시에 부르는 찬송의 선택은 목사만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넣어놨는데, 침례교는 평등해요. 그래서 단지 제가 왜 앞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브로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덕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맡기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세상이 쫙 정리되면 대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들과 동역하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 협력, 상회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정도지 뭐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 달라고 해야겠어요. 더 달라고 해서 이제 다 하나씩 나눠드릴 생각인데 굉장히 좋은 팜플릿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을 교리학 세 번째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파일 맨 뒤에 15페이지 보시면은 14페이지구나. 14페이지에 거기 보면 다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걸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2강에서 했죠. 하나님. 요거를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을 가지고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무소부재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십계명에 오죽하면은 두 번째, 너희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험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쓸게요. 이런 표시를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사람이 요만큼도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 그 사람이 요만큼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도 흉내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이 요만큼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전 우주에 있는 존재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낼 수 있다. 요만큼 공유하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는 뭐가 있냐? 본성에는 스스로 계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할 수 있어요? 영원하심. 모든 만물은 생로병사 만들어졌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으심. 모든 만물이 변한다고 오죽하면 그리스의 철학자도 말했어요. 만물은 유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죠? 헤라클레이토스. 헤파스토이토스는 만물은 둘이다. 근원은.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 모든 것이 변해요. 이 것도 있잖아요. 안 변하는 것 같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무소부재합니다. 무소부재하심.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못해요. 요게 참 감사한 거죠. 욥기를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뭐예요? 누구도 왔다고 그랬어요? 사탄도 거기에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니까 땅에 이곳 저곳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들어가도 지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동일하심이에요. 동일하심. 이건 뭐냐면 이거랑 변함없는 거랑 같은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속된 말로 제일 세고 그 다음으로는 성자 예수님이 세고 그 다음에 성령은 좀 약한 기운이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하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본성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이 요만큼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요만큼 흉내를,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물 한 방울만큼 흉내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영성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영.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거룩하심. 사람도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인격적인 거.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지전능을 사람이 흉내낼 수 있어요. 전지전능.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본성은 이런 것은 사람이 요만큼도 같이 공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도 영이 있죠. 거룩한 사람들도 있죠.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도 요만큼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 모세율법에 정했잖아요. 사람도 정말 보면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거룩한 누가 이렇게 얼마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지전능을 흉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많이 오해하잖아요.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지 어떻게 사람이 전지전능하냐. 그건 속성이기 때문에 본성이 아니라 우리도 인간들도 얼마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죠. 고양이, 바둑이, 고양이나 뭐 강아지가 사람이 반도체 연구해서 통신하고 달나라가고 미국에 비행기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원자 단위 연구하고 하는 거 고양이, 바둑이가 이해합니까? 그들 보기에는 전지전능한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도 얼만큼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속성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에게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도저히 모릅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시는 이렇게 표시해야겠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계시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는 뭐 겨울 산사에 들어가서 무슨 굴에 들어가서 이 벽이라고 쳐요. 머리 깎고 앉아가지고 3개월 동안 밥 쪽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면벽 용맹정진하면은 깨달음, 내가 좀 뭐 좀 알았다.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계시 받으러 가자. 정말 머리가 나쁜 성도들이 그래요. 어디로 계시 받으러 가요? 도대체가. 응? 기도원으로 갑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인데 계시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들아, 별들아, 이렇게 강도 이렇게 요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어렴풋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계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데리고 저기 뭐 태평양 한가운데 아니면 그 우주 가운데 세워놓어 보세요. 이야, 프랑스의 철학자며 수학자인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저 무한하게 넓고 껌껌한 밤하늘은 나를 무척 두렵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 경외감이라고 하는데, 무슨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 생겨났겠어? 무슨 존재가 있다. 근데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자연 계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자, 시편 19편 1절 말씀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한 일을 드러내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바로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믿었으니까 그 자연세계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일반인들은 대충 뭔가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가니까 뭐가 돼요? 우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삼신할미가 만들었나 보다 해가지고 뭐예요? 시루떡 해가지고 삼신할미한테 성황당 할아버지다. 성황당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선교하러 가서 아레오파고 그 6장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 제우스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폴로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신들 막 있잖아요. 신상을 다 세워놨어.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의 단상도 있더라. 그러니까 형상을 안 만들었어.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무슨 신이 또 있을 거야 해가지고 심지어 뭐까지 만들었냐면 단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께.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루떡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연계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어렴풋이. 그래서 이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하죠? 자, 하이든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이든의 오라토리의 천지창조에 바로 이 자연계시를 말하는 게 있어요. 시편 19편. 왜 안 되냐? 그래서 이 웅장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어렴풋이. 이게 바로 자연계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일반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반이 있으니까 특수가 있잖아요. 특수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특수계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계시라고 해요. 특별계시. 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오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오직 복음과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특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은 과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어렴풋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배움이 높건 낮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내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했던 거 기억나죠? 제 1강에서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 맨 처음에 모세한테 돌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직접 쓰신 말씀. 또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제가 성경 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본성과 속성이 있고, 계시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어렴풋이, 그러나 확실하게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접 하신 말씀,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 사람이 기록한 말씀,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1주제였었고요. 성경에 대해서. 2주제가 이제 하나님 신론이었었고, 오늘은 3주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여기 14페이지 보시면은 기독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독론 핵심은 하나님의 신성과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역사상 있었던 이단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오해 3가지를, 대표적인 오해를 여기다 이제 설명해 주고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도 어려워요. 아폴리나리아니즘.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361년 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주교 아폴리나리스라는 사람의 견해를 따라서 오해가 일어났어요. 오해가. 첫 번째는 그냥 이런 건 우리가 학교가 아니니까 아폴리나리아니즘. 저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말이죠. 신성이 사람의 육신에 이렇게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빈집에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육신에 하나님의 신성이 붙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만 입고 계시지 사람다운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아폴리나리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교였던 아폴리나리스가 사람의 육신에 하나님의 신성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몸만 사람 몸이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사람적인 요소가 없다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같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뭐를 안다고 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식사했습니다. 이거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화장실 가셨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했더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뒤로 다 배출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분명히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똑같이 식사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피곤해서 전도여행 갔다 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물가에 물 마시러 가셨잖아요. 피곤을 느끼셨고 잠을 주무셨고 어디서 주무셨어요? 뱃머리에서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폴리나리아즘은 이거는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신성이 탁 들어왔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잘못된 오해 견해는 뭐냐면 네스토리아니즘이라는 겁니다. 네스토리아. 이분들이 네스토리아니즘, 이건 뭐냐면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안디옥의 유명한 설교자면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인 네스토리우스의 견해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각각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독립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는 뭘 저기 했냐면 발전되긴 했어요. 아까 아폴리나리아즘은 뭐냐면 인성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육체만 빌렸을 뿐이지 그 안에는 인성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네스토리우스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딱 보면은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신성이 있고 여기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같이 존재하는데 이름은 뭐가 되냐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그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리고 아마 요 집사님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마징가 제트라는 거 만화 영화 보셨죠? 마징가 제트에 보면은 구리구리 타고 다니고 거기에 아슈라 백작 나오잖아요. 아슈라 백작.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잔데 딱 붙어가지고 괴물이죠. 그러니까 아슈라 백작이 말할 때는 남자 여자 목소리 똑같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렇게 제가 그다음 해놨는데 아슈라 백작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같이 한 몸 안에 들어있으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목이 마르다. 우리는 할 텐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수로 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단수로.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분이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말씀할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셨고 자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가르칠 때만 우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면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예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이 그 뒤는 우리가 나와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즉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나와 너희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거처가 거기 마련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리나리아니즘에 비해서 네스토리아니즘은 조금 인성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래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세 번째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유티티아니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티키아니즘.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단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단성론. 이건 또 유명합니다. 즉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신성, 사람의 인성이 짬뽕이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놨어요. 여기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잉크를 갖다가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나면 잉크가 한 방울 똑 떨어져가지고 점점 잉크가 퍼져가지고 전부 다 퍼런 물이 되죠. 이게 뭡니까? 이걸 갖다가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뿔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잉크라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잉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이 한 방울 탁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잉크물이 되는 거예요. 잉크물, 새로운 존재.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딱 하나. 그리고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단성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뭐가 또 문제냐면 그리스도는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물도 아니고 이건 잉크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도 아니고 잉크도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러면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참 사람도 아니고 뭐요? 참 하나님도 안 돼요. 변했기 때문에 참 사람도 아니요. 참 하나님도 아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451년 콘스탄티노플 근처의 도시 칼케톤에서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날까지 정통이 된 교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칼케톤 공의회의 기독론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성부 이게 가필이 되냐? 자,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만 사람의 육신, 인성을 입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할 기독론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까 성부와 성령은 제가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지금도 입고 계실까요? 안 입고 계실까요? 집사람도 틀리네요. 잘 맞추더니.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셔요? 안 입고 계셔요? 입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고기를 좀 잡은 것이 있느냐? 고기를 가지고 왔더니 벌써 숯불에다 떡을 구워 놓으셨더라. 같이 식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못 믿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이리 와서 너희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라 했더니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몸을 갖고. 그 못자국이 그때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이대로 갈릴리 사람들아,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게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말고 스데반이 설교를 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왜 맞아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이 말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늘을 보니까 인자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로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성경의 맨 뒤에 계시록에 보면은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단들이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렸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계속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을 영원히 이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신비인데, 자,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여기 오직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그것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하늘의 왕국에서 새로운 것을 너희들과 다시 마실 때까지, 그때 마신다는 거 안 마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인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사역이 끝나면 탁 육신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못자국 그대로 갖고 계시는구나. 영원히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뭐예요? 칼케톤. 공의회. 여기서 정한 기독론이 지금까지 정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모든 성경의 요소를 충돌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해한 것이 바로 이 칼케톤 공의회의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 사람이요. 뭐예요?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다. 그런 교리가 이제 생겨나게 돼서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아시라 백작. 이건 뭐예요? 잉크물이 됐으니까 잉크도 아니고 물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고 참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게 다 이제 부정되고 이렇게 이제 온전하게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몸을 입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온전한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